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은 인간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단지 인간이 힘이 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혼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자 청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유다인의 사회에서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했고, 가정에서도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논쟁이었는데, 이 이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한 학파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남자가 부인과의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주 작은 이유를 가지고, 오늘 저녁 밥을 했는데 반찬이 맛이 없었다는 이유를 가지고도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반대쪽 학파는 부인이 어떤 굉장히 큰 잘못, 바람을 피거나 이런 잘못을 하지 않고서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이 논쟁이 심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혼한 그 당시 권력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질문을 가지고 논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권력자 헤롯이 이혼을 했는데, 이 헤롯의 심기를 거스르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히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논쟁에서는 남자의 잘못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했을 때 이혼이 가능, 남자 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논쟁에서는 오직 남자가 어떻게 해야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가, 여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남자였고, 남자들이 이혼을 결정할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느냐, 그 여성은 그냥 남자들이 결정하는 이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혼을 결정할 때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나, 아니면 남자의 편의에 맞춰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이혼을 결정해도 괜찮은 건지, 이것이 심각한 논쟁이었지, 남자들 너희들은 그건 잘못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것은 논쟁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고민되는 논쟁이었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논쟁이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9장 6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당시 사람들은 남자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이혼할 뭔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로 만드시고 거기서 정말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 남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아니면 오히려 여성이 뭔가 잘못을 하면 이혼 증서를 쓰고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심지어 남자라고 해도 나눌 수 없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결코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당시 남자들이 어떤 생각,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차라리 장가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결혼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저희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가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혼 생활은 힘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유대인 남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권한, 능력, 힘, 이혼할 수 있는 그것들을 권한을 포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헌신하고 집중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힘이 있는 사람의 예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모든 평범한 남자, 그 남자 중에서도 힘이 있고 성공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회를 얻고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많은 힘과 권한을 가지게 되죠. 오늘날도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죠?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욕구와 내 욕망을 내 마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가 된다는 것, 정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당신이 가르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행함의 대가로, 내 노력의 대가로 성공했고 부자가 됐고 잘 되었기 때문에 영생까지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질문의 답이 14절에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이야기를 뛰어넘었는데 예수님의 답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죠. 이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요즘 점점 장 보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아가 키 크려면 고기도 사야 되고 뭐 키 크려면 빵도 사야 되고 막 점점 더 집에 많이 쟁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먹을 거 없어? 오늘은 빵밖에 없어. 아니 다른 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 의존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해서 무언가를 얻고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자 청년은 무엇이든 자기 혼자 하려고 자기 혼자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취하며 살았듯이 율법도 그렇게 성취했고 그렇게 부자도 되었고 이제 영생도 그렇게 성취해 보려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정말 너의 힘으로 무언가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자 청년의 힘의 능력의 자신감의 성취의 원천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재물입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 믿는 구석, 인간의 힘에 믿는 구석, 그가 가진 믿는 구석이 바로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 너에게 힘을 주는 모든 것, 너의 믿는 구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 의지하는, 예수님 의존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에는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아니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믿었던 재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 집이 100평이 되고 차는 엄청 5억짜리 3억짜리 차를 타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삶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성취와 노력, 결과를 이뤄낼 수 있지만 결국 영생에 이르르는 복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힘이 있는 남자는, 인간은 너무나 정말 나쁜 존재입니다. 남자는, 그 당시 남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살면서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제 자녀도 그렇지 못한데 이 여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는 순간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궁리를 하고 내보낼 힘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힘이 있는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힘이 있는 부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너가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삶이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난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덕주 교수님 정말 그 부흥회를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어머니의 고백, 어머니의 삶이었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식이 병들어도, 무엇이 힘들어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내 힘으로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의 능력으로 얻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제 힘과 제 능력이 강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포기할 것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성격,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둘씩 내려놓아지면서 예수님이 제 안에 내려놓아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전에는 제 능력을 믿고 좌충우돌
세상을 부딪히며 살았다면 이제는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 능력이 없는 것이 싫었습니다.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제가 강해지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 모든 일 뚝딱 이겨내며 살고 싶었습니다. 내 힘으로 그냥 다 이겨내고 살고 내 힘으로 다 하고 사람들이 그런 저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저는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오늘 이 새벽 시간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면 이 앞에서 아무것도 전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노인정 회장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 취임식에 가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젯밤부터 어제 새벽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나가는 것도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전도지 주는 것 같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금요 예배도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아빠로 살아가는 것도 이 아이들이 저의 삶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면 저는 그 어느 거 하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점점 더 없게 됩니다. 저는 점점 더 예수님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펼쳐지는 은혜의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 또한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 내 자녀, 우리의 가정,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설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 삶에 나타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